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하나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네 번째 선언을 저희가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문이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는 어떤 의미로 무엇을 교훈받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릴 때 가장 많이 본 성화 중에 하나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교회나 이런 것 저런 것 보면은 많이 있어요. 많이 짐작했겠지만 예수님이 초원 위에서 양을 이렇게 안고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인자한 모습이에요. 아마 십자가 성화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뇌리 속에 가장 익숙한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뇌리 속에 그게 가장 많고 또 여전히 우리 눈에 그게 가장 많이 띄는가?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문이다, 양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와닿는 이미지가 목자입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투영되는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고 있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 이야기를 연거푸어 저희가 들을 거예요. 이 내용은 9장 이 마지막 부분, 눈먼 사람을 뜨게 하고 그것 때문에 소동이 있었죠. 논쟁이 있었죠. 그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그나마 나을 건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사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위에 보면 내가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과 이어서 장수가 9장 10장이니까 마치 별개의 사건인 것인 양 저희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하나의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두 가지 선언을 하시는데 배경을 지금 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유대 사회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전부 좌지우지했습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딱 들이대면서 신앙이란 이런 거야, 삶이란 이런 거야 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관여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뜬 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눈 뜬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갔었죠?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갔었죠. 왜 갔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눈 뜬 날이. 그래,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자기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범했다고 느껴지고,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그 확정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 데려가서 바리새인들한테 시시비비 가려달라고 지금 데리고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전반에 이들이 장악하고 이들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명목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목자 노릇은 하지 목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의 문 역할을 노릇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의 문은 아니었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면서 도대체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그 문의 의미는 무엇이고 목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의 우리의 비유를 드는데요,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도 문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밖의 공간과 이 안의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문이에요. 연결 통로. 동시에 한 것과 다른 한 것을 구분 짓는 것도 문입니다. 물론 울타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통로, 연결하는 통로도 되지만 구분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동시에 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잖아요.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그러면서 수경, 하룻밤을 지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주변에 있는 돌이나 가지, 나뭇가지들을 주섬주섬 모아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밖에 있는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불러드립니다. 어디로 불러드리냐면 울타리를 치고 자기 키 한 반절 정도 되는 공간을 딱 남겨놓고 거기로 불러드려요. 그리고 나서 다 들어가면 목자가 그 문처럼 거기에 딱 들어 눕습니다.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 전체를 보호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수경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 그걸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를 치고 그 우리의 양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문이 돼서 그 문을 덜커덕 닫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하룻밤을 지내는, 안전하게 지내는 바로 그 역할 내가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양도 당연히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목자도 거기로만 드나든다 거래요. 근데 거기를 왜 다른 데로 넘어오는 것은 일이나 곰이나 아니면 도둑이 훔치려고 들어올 때 사실 말이 그렇지 그게 무슨 높은 벽도 아니고 너무 쉽지 않아요. 돌 좀 쌓아놓고 나무까지 쌓아놨는데 쉽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고 가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상식적인 목자라면 결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곳, 만든 곳, 자기가 세운 그 자리로만 드나든다 그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문을 통해 출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하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문을 통해서 이름을 불러서 양을 드리고 이름을 불러서 양을 밖으로 내놓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데 그 양이 뭐 수천 마리, 수백 마리도 아니고요. 고작 해야 수십 마리예요. 그러니 그 양들의 이름을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대상으로 꼬집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할하면 그렇게 관장하면서 자기들이 목자라고 행사하지만 결코 양들의 이름, 그들을 속속들이 아는 건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게을리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음성을 내는데 그 음성이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도망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약한 대신 청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목자인지 이게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는가? 귀로 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눈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복장을 하고 있거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게 자기 목자인 줄 알죠. 그런데 소리가 딱 났는데 아니죠. 그럼 도망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목자 행세를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꼬집는 겁니다. 이름을 모르니 평소에 소통도 없었고 이름도 모르고 소통도 없으니 무얼 말한들 목자 노릇 한답시고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말이 나가자마자 음성이 들리자마자 아하 저자는 나의 목자가 아니구나 하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면 따르지만 모르면 도망칩니다. 이게 정확한 이치예요. 서로 관계가 없으면 결국은 뿔뿔이 흩어진다. 그 말 하는 거죠.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당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맺고 있고 또 서로 소통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 그 안에서 각자가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기 때문에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이런 거 없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 목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노릇만 할 것인가, 목자 노릇 그것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목자가 될 것인가. 뭐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이죠. 그냥 겉으로 목사 노릇만 할 건가, 아니면 진짜 목사가 될 것인가. 성도 노릇만 할 건가, 성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도전과 질문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뭐 섬김이가 됐든 아니면 뭐 같이 그 공동체 구성원이 됐던,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별반 다를 것 없이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대한 꿈을 꾸고 아주 큰 광활한 그런 엄청난 꿈을 꾸는 것,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정, 가족, 공동체,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일터, 구성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건지 진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양의 우리라는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몰라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죠. 잘 믿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닌 거죠. 이게 자기들을 향해 비유로 들려주는 말씀인지조차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들을 때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 들릴 때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선언을 합니다. 7절부터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당신께서 진정으로 참 문이 되고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드나드는 모든 양들은 꼴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차원이 다른 선언입니다. 목자란 무엇인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속속들이 알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이전에 목자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중요해서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목자였지 실제로는 도둑이고 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목자란 모름지기,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아니 뭐 목사님이나 목자죠, 우리는 무슨 목자예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다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입니다. 한 명을 인도하든 두 명을 인도하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양의 문의 역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내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히려 그 문을 막아서서 생명을 막지 않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문의 역할이 중요한가? 문의 역할에서 목자 역할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방해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양의 문을 자처하고 거기에 누워 있는데 양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때로는 비켜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통로입니다. 어떤 통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우리가 신앙하니까 좋아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희로애락을 같이 겪으면서 동지의식을 느끼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니 참 좋다, 이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한 곳과 다른 곳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양의 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도 개인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뒤에도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면 우리 역시 양의 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양의 문이라는 설명을 마치시고 이어서 바로 붙여서 당신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이미지 속에 가장 실질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익숙하게 봐온 예수님의 상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인데 이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목자라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이 너는 목동 출신이잖아, 그리고 어리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거대한 전사를 네가 대적할 수 있어? 라고 불가론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해요.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사자나 곰이 어떻게 일개 목동, 소년 목동에게 이렇게 당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이 목자라는 일 자체가 사람들이 기피할 정도로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우리가 목가적이고 굉장히 품위 있게 요즘 우리가 이미지로는 굉장히 그렇게 좋게 여기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굳이 그 목자 이야기를 비유를 들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목자라고 자처하면서
목숨 건 적 있었느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도리어 양들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삭구는 목사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삭군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목숨을 버릴 리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해서 달아나는 것, 양을 방치하는 것, 그게 당신네들의 지금까지의 작태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노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목자답고 목자다운 사람이 되는 게 더 본질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쉽습니까? 솔직히 신앙한다는 게 정말 쉬운가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고 누구나 표현의 자유도 있고 자기의 어떤 자유를 만끽하는 시대지만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그런 체제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신앙한다는 게 혹시 쉽습니까?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늘 갈등의 연속이고 늘 고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것 사이에서의 그 괴리, 간극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에 적힌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쉽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 제대로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이 선한 목자의 새로운 그 목자상의 제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제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선언인 셈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단지 그냥 목자라는 어떤 특별한 이미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시키지 말고 내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정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들여서 그들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사는 그런 태도로 신앙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속속들이 알죠. 양들 역시 선한 목자를 잘 압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이치와 같습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음성을 알고 음성에 따라 음성을 따라간다, 그 말과 같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만큼 목숨을 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그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그냥 말잔치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다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알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는 예수님의 다짐은 16절에서 18절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우리에게 이게 또 도전이에요. 16절 18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 이 표현.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양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양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얻기 위해서, 이 얻기 위해서라는 말은요, 당신께서 부활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해석도 가능하지만 내가 우리 밖에서 죽어가는 양들을 얻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이 말도 돼요. 그래서 얻기 위해서 버렸다라는 말을 쓴 거고요. 그것은 누구의 강요나 누구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뜻해요. 보통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시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그 밖의 것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9장 한번 찾아보시죠. 9장 37절, 38절.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무리, 이게 바로 우리 밖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실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하나님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라, 간청해라, 그 의미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은 이중적 언어를 쓴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그 일꾼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예수님의 관심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이 양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부담입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이 선한 목자의 영역에는 단지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선한 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울타리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고 동시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듯 우리 또한 그걸 위해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말씀 속에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지만 동시에 그 경험한, 내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뻗어서 그들로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에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그들을 안내하고 섬기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논쟁이 일어나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그 유대인들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가 메시아냐 아니냐. 메시아라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이 눈 못 뜬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범하면서 그걸 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 자,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마 그 안에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전문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 39개 금지 조항 다 따져가면서 다 이미 파악하고 끝내는 거예요. 평가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짜야. 근데 한쪽에서는 그걸 그냥 보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서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알면 믿습니다. 근데 모르면 논쟁해요. 제대로 알면 믿게 되어 있어요. 안 믿고는 못 베겨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앞부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목자 노릇 제대로 해라, 그 얘기죠. 근데 이 19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요한이 굳이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 그 이면을 읽어보면 양 노릇 제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이 총 21절 중에 18개 절은 목자 노릇을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신랄하게 이야기했지만 요한은 그 뒤에다가 그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이 양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노릇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도 제대로 된 양이 되어야 그게 시너지가 일어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입니다. 양이면서 목자예요. 그렇죠? 목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는 그 역할이 바로 목자예요. 이 양은 뭐예요?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이 두 개가 딱 절묘하게 맞닥뜨려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고 책임을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각자 성도로서 양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양이면 양으로, 목자면 목자로.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를 맛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짜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맛봤는데 그 아래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맛보면 견디기 어려운 게 우리 사람의 몸이듯이 우리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목자 역할, 양의 문과 목자의 역할, 동시에 양의 역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균형 있게 잘 갖춰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양으로 양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 아니 흔들릴 수도 있고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보호하고 섬기는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속독들이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잘 안내하고 인도하는 목자다운 그런 모습 지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 양답게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을 구분하는,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곳, 그러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문이듯 우리가 그 역할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 역할 또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렇기에 내가 양으로서 우리 주님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다운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곁들여졌을 때, 잘 어우러질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그 문 역할 잘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선한 목자의 역할 잘 책임지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되 노릇만 하지 않고 진짜 목자가 되어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겨 생명을 얻게 돼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의 음성 듣고 음성 따라가는 진짜 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겠나이다.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목자요 또 문이 되신, 동시에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한 교회 되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